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참 힘들고 아픈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 떠나보낸 사람들은 가슴이 미어지죠. 늘 보던 자리에 없어요. 늘 손만 뻗치면 만져졌던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절망이고 그냥 텅텅 빈 것 같죠.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자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죽음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위로해주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그저 참 다독거려주고 울어주고 그 외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암담한 그 죽음 틀림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이 죽음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의미가 엄청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유익하다라고 일단 규정 짓습니다. 참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유익하냐, 누구 약 올리냐, 놀리냐 할 정도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유익이라고 딱 먼저 선포합니다. 영은 즉각 즉시 거룩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제 간증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형장, 거기서 죽음의 의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그 보여지는 결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죽음의 그 비참한 결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의롭고 착하고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빨리 죽고, 아주 악질들,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의외로 더 오래 살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 합니다. 이제 악질들은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마지막 막 그냥 딱 내리칠라 하다가도 참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래 산다고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오래 살려고 하면 악질로 살면 되겠네 라는 그런 막 웃지 못할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요, 다다 하는 사람도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이 이 땅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놀다가 죽는 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도 더이하도 없기 때문에 이 땅 살 동안 아등바등 물고 뜯고 남의 것을 뺐던 사기를 치던 이 땅 숨 깔딱깔딱 붙어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하나님 밖의 인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 사는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훈련소라고 말하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그럼 이 훈련소에서 가끔 제대병이 생깁니다. 더 이상 훈련 받을 거 없고 다 끝났고 이제 복무 다 끝나서 이제는 제대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대 날짜를 달력에 X표 끄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대 저녁 날짜야말로 인생 아마 2번, 3번째 가는 환희의 날입니다. 제대합니다. 기쁨으로 만세 부르고 예비군복 입고
향토에 보고 마크 달고 제대합니다. 제대. 근데 아직도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훈련병들은 말이죠. 지금 총 들고 땀 흘리고 탁 뛰어가면서 제대하는 제대병들을 보고 부러워야 되는데, 이게 어떠냐면은 하늘나라 가는 더 이상 여기서 훈련 받을 거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더 이상 훈련 끝났다. 이제 안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그게 제대인데, 우리는요, 훈련병들이 울면서, 아이고, 제대병님, 나가서 그 제대 어째 살랍니까? 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돌아보고, 아이고, 훈련 참 너희들 받고 오느라, 아이고, 또 훈련 많이 남았지. 네,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참,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제대하는데, 오히려 제대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거꾸로 뒤바뀐 듯한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뭐, 이 말씀이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땅에서 훈련받을 것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식의 나라로 그냥 하나님 옮겨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리 신자라도 좀 두렵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요, 결코 우리의 이런 생각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성령님이 함께 오시면요, 이 죽음의 문제가 그저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져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져가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기뻐요, 기뻐.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기쁩니다. 밝습니다. 환합니다. 왜? 우리는 볼 때 죽음이 안 됐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막상 본인은 말이죠. 그 지금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세계로 가는 그 기쁨,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희열과 기쁨이 찾아오니 얼굴이 밝게 그렇게 드디어 이동해가는 이동.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확실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이별로만 봅니다. 그냥 울지요, 뭐. 몸부림을 치죠. 화장터에서, 막 이제 마지막 화장되어 가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표는 납니다. 정말 신앙이 깊으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오늘 잠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그 세계를 아는 분들은요, 그 화장터에서 울부짖고 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립니다. 편안하게. 물론 눈물 나죠. 왜? 같이 정들고 살았던 육체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는 잠시 이별입니다. 저 미국 유학 가듯이. 유학 갈 때도 울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볼 거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긴 시간의 유학입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의 이민, 천국으로 이민 가시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멸차다고요? 무정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무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갑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서 진짜 남편을 만날까, 뭐 변화된 게 아닐까, 다양한 뭐 의견합니다만 어쨌든 만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든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때까지 이 땅 살면서 추억과 살았던 삶의 미련 때문에 늘 허전하고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과 섭섭함으로 신앙의 본질을 흔들려서는 얼마나 우리가 미련스러운가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요, 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극복될 거예요. 뭐 죽는 연습한다고 해서 약을 먹는지 뭐 목을 매든지 이게 아니고, 하루 사시다가 눈을 감고 하룻밤 잡니다. 이제 잠든 것은 솔직히 이제 죽는 겁니다. 죽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드는 거는요, 죽는 연습입니다.
눈 감아. 이제 죽었죠.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는 죽습니다. 의식 없이 죽습니다 하고 죽은 거예요. 코를 골고 죽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눈 떴습니다. 이때 부활이라는 것을 또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영원한 부활은 따로 있겠지만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부활했구나. 살았구나. 죽음에서부터 살았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 정말 어제보다도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사랑하고 그렇게 왜 오늘 하루가 내게 마지막 주어진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눈 감으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만남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구나. 하루 더 있다가 만나. 그럼 하나님, 그럼 하루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죽음을 맛보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의 고백입니다. 죽는 자가 살거든요. 다시 살아. 역설이, 기독교 역설이 얼마나 큽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또 얻어지고, 주면 더 많이 얻고, 죽으면 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잠시 그냥 위로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탕발림으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분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은 유익하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은 살던 우리는 이 말씀이 100% 가슴에 와닿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의 추억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삶의 추억과 그 살아왔던 삶에 살부대끼고 살아왔던 그 우리의 삶의 세월이 너무나 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말씀 앞에 100% 아멘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매일 죽는 연습도 하고 또 이 죽음이 결코 섭섭하고 허전하긴 하지만은 본질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간 그 기쁨의 나라에서 다시 본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사는 것도 범사요. 죽는 것도 범사요. 넘어지는 것도 아픈 것도 행복한 것도 다 범사에 속해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같이 살 때보다 더 큰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서로 가슴 깊은 곳에서 추억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살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픈 마음을 안고 과연 내 믿음이 우리가 헛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절망이었다고요? 이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빨리 생각을 바꾸십시오. 헛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요 하나가 삶과 죽음의 모양을 뒤바꾸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시느라 좀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우리가 같이 보고 계시고 공유하는 수많은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모를 또 그분을 위해서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언젠가 만날 하늘의 소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죽는 연습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로 행복한 삶, 그 다음에 더 이어지는 더 행복한 내세, 죽음이 결코 두려움과 어두움과 캄캄한 지옥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드디어 우리에게는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멋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참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영상도 많이 떠돌고 대충 들어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패턴이 좀 다양하지만 좀 일정합니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딱 죽음이 임하자마자 자기 영이 육체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공중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아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건드려도 터치가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긴 터널에 쭉 빨려 들어갔는데요. 그 엄청난 속도로 쭉 빠져나왔는데 빛이 비치더라. 또 어떤 분은 아주 엄청나게 넓은 그 들판 같은 꽃밭에 섰는데 너무 향기가 좋더라.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나와서 자기를 안내를 하는데 여기저기 구경을 다 시켜줬다. 뭐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죽음의 이후에 대한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합니다. 오늘 이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인간들에게 제일 무섭죠. 제일 두렵고 제일 그냥 허망하고 끝이라니까 모두가 다 황망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온 인류를 딱 장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나약하고 두렵고 벌벌 떠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이 사망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종노릇 시키고 있다. 우리가 다 솔직히 죽음의 종이죠. 뭐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 인류가 종으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들춰보면 그 밑바닥에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끝일까? 이 끝이라면은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아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이 죽음의 의미를 확 다시 뒤바꿔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끝이 아닙니다.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육체 옷을 벗는 겁니다. 그저 한계투성이, 허점투성이, 죄투성이, 오물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이 옷을 이거 훌훌 벗고 이제 영원한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바로 그 과정, 그 문이 죽음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삽니까? 바로 이 죽음, 딱 육체 옷을 벗고 새 생명 들어가는 바로 요 직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뭐 빛의 뭐 터널로 끌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공중에서 봤든지 이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죽음 직후에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조금 까딱 긴장이 됩니다. 심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못 박아 놓으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뭐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 얻은 백성들은 죽음 바로 그 순간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가고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딱 두 갈래 길. 딴 길 없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첫째 온 당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가르는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을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고 정해놓은 선포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분 나빠합니다. 뭐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거야. 뭐 내 별말 안 하겠다마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저라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왜 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좌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너무나 명확한 법칙이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이죠, 뭐 죽음 식후에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 얘기해봤자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1차 심판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하나의 또 심판이 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을 다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쿵쿵쿵쿵 쾅쾅쾅쾅쾅쾅은 타자기로 글씨 쳐놓은 것보다 더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두다다다다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그다음 반드시 이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심판대 두 번째 심판 또 나와요. 그러면 각각 자기 행한 각각 선악간에 잘했든 못했든 착한 일 했든 나쁜 일 했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우리 육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으려 한다 이게. 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지만 그가 그걸로 영생을 얻어 구원의 길을 가지만 그 가는 우리 그 길 안에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이 다 정해져 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나니까 무슨 동화 같은 얘기라고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팩트입니다. 팩트.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 이 몸을 입고 살던 신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몸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죠. 이 몸요 그냥 갖고 사는 그냥 보디빌딩하고 안 그러면 몸 좀 아프고 어떠고 저쩌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몸이 주어진 이유는 이 몸으로 선악간에 행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심판 때에서 상급을 받는 바로 상급의 은혜를 위해서 이 몸이 지금도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처럼 차크닥 택시기 메타 올라가듯이 차크닥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아름다운 일 때문에 계속 이 내신 성적이 메타기가 차크닥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끊임없이 남의 애미고 그냥 악행을 저지르고 해가지고 매일 그게 갖고 있는 그 기본 점수마저도 다 까먹고 저거닥 밑으로 완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누구 좀 도와줄 거 없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계속해서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상급이 쌓일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배만 위하고 그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웃의 가슴 못을 받고 교만하고 아집하고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리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악간에 다 보응하시겠다. 아이고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선행을 한 사람은 보답을 해주시고 악행을 지은 사람은 응징하시고 그러니까 보응. 혹시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많죠.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아야 되는 것도 얼마나 많고 이를 악물고 진짜 손톱에 이 손바닥에 그냥 못이 베기도록 손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불불불 참았던 그 억울한 일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갚아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입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생명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도 이 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착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런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옳게 못 쓰고 까먹는 일에 쓰고 있다면요,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 심판대를 통과합니다. 어디? 영생으로, 천국으로. 근데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뭔가 각각 뭐 다르다는, 처우가 다르다. 큰 상급 받은 자, 작은 상급 받은 자 있겠죠. 이 상급은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헌신했던 사람과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고 죽은 자의 그 상급 차이가 똑같다? 아닐 겁니다. 그건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죠. 오늘 말씀하잖아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 똑같은 생편이라면 상급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한 방에 쫙 그냥 끝내버리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이웃 위해서 살고 착한 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많죠. 가족들. 어찌 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레벨만큼 이미 다 선행을 쌓았고 합격증을 받으니까 더 이상 훈련받을 거 없다. 이제 험한 세상 그만두고 다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오너라. 우리보다 일찍 제대해버린, 성적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이제 학점을 다 따가지고 더 이상 학점 딸 게 없는 그분들이 간 그 나라. 그거 생각하면 떠나보낸 것도 어쩌면요, 은혜예요. 슬프죠. 인간이기 때문에 서럽죠. 늘 만졌던 그가 없어. 얼마나 외로워요. 늘 있었던 공간에 안 계셔.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어쩌면은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신 성적을 필요한 기준치를 쌓아가고 있는 도중이고, 먼저 가신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신다면 그나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졌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 심판, 그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말하지 않아도 다 답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입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바탕 이 위에서 또 더 멋지고 더 풍성한 선한 행위를 계속 쌓아져가는 육체의 삶이 또 이루어지는 두 번째, 그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아야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이런 책망을 받았어야 쓰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날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내게 준 육체의 이 생명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서 왜 주어졌을까, 왜 하루 더 살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찌하든 주 안에서 생명 얻은 구원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더 착하고 더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만이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너무나 놀라운 법칙 안에서 오늘도 멋진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우리가 첫째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영생으로 이미 얻었지만은 다시 한번 얻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악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상급을 얻는 그 심판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이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주를 향한 이 걸음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선행으로 다가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